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사랑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읽은 책. 제가 천천히 읽었던 책 중에 황대건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서울 농대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에 학원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13년 2개월 동안 하게 돼요. 2001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납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극이었다. 이로 인해서 사건 진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방송에서 언급할 때는 이미 그는 13년 2개월의 황금 같은 청춘 시기를 감옥에서 보낸 뒤였습니다. 30살부터 시작해서 43살까지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난동을 부리고요. 그 때문에 약 2달간 온몸과 팔을 묶어서 가두는 징벌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징벌방에 있을 때에 나는 2번이나 죽음을 경험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기도 했는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에 그는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결단한 것은 이거예요. 내 자신을 바꾸겠다. 생각을 바꾸겠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이렇게 바꿉니다. 세상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리고 나니까 그때까지 잘 보이지 않던 작은 곤충 하나, 그리고 풀 한 포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시하며 지나갔던 그런 생명체들이 그 뒤에 신비한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화단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일명 야생초 화단.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잡초밭 이렇게 부르는데 그는 야생초 화단을 만들어서 약 100여 종의 야생초들을 심어서 가꾸면서 감옥 안의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또 편지를 영국이나 이런 데까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넓혀갑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는 농사짓는 일을 시작하는데 노르웨이 국영방송에서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생초 편지, 이 책이 이 감옥 안에서 그가 야생초를 가꾸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썼던 글들은 나오면서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는 편지 형식으로 잡초를 그리기도 하고 또 자기 전공, 농대를 나온 전공을 살려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밖으로 보냈고 그것이 책으로 묶여졌습니다. 감옥 안에 장기 복역수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요. 사회적응 훈련 이런 형식인데요. 다른 복역수들이 관광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 구경을 할 동안에 이 사람은 잡초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잡초가 있으면 그 뿌리째 뽑아서 감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키우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죄수들이 다 보면 잡초여서 보는 대로 뽑아버리는데 그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약이에요. 모두가 귀한 거예요. 처음에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자기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엔 이렇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한 신비의 곳간이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너무나도 아쉬웠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조화는 무궁무진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모든 조화를 모르고
흥청망청 살다 간다면 얼마나 허무한가. 그의 시각으로 보면 잡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나서 저러고 살아?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인 것이죠. 혹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야 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친척, 친지들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기 선교의 영역, 전도의 영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자기 고국은 전도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본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친지들,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옥 가는 안에 있어도 내 백성, 내 친지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애틋한 가족 구원을 향한 마음이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품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릇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릇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토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 가면 내 말이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본즉 농노의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18장에 농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로 빙빙 돌리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농로 위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어떤 때는 확 뭉개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처음에 원하지 않았던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작은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뭉툭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교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누구 마음대로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알아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것으로 아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판단력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진흙을 이겨서 질그릇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질그릇이 왜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감사함에서부터 출발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며 또 어떤 사람은 힘들게 가난한 채로 살아갑니다. 같은 손놀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재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 남이 세워놓은 것도 망가뜨리는 그런 재주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은총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다. 또 한 가지는 행복의 그러한 질량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불행하고 부자에서 행복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고 덜 가지고 있어서 불행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똑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을 그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마음,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질그릇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하지 마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자, 주인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보면,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저 사람 병들어서 참 불행할 거야. 나와 환경이 다르죠? 저 사람 신발도 없이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참 불행해 보인다. 처한 환경을 냉정하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고 있어서 난 불행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덜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 참 초라할 거야 라고 하는 외적 환경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괌에 갔을 때 제가 알고 있던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괌에서 김밥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괌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 정말 속이 상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을 한 2주일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죠. 그리고 월급 받으면 그 다음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즐기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고, 그 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돈 떨어졌으니까 다시 일해야 되겠어요. 나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 잘렸어. 이 집사님이 처음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해고를 하는 것이죠. 이미 해고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 돈 필요하니까 좀 써주세요. 요청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다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일이 그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들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원주민들은 사시사철 늘 행복하다라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상황들은 필리핀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은 필리핀에 사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해, 너무 불행해 보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아이들은 비가 오는데도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닙니다. 구걸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스쿼트 지역에 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닙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는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고 옷을 갖춰 입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해요. 저 사람들 참 불행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 참 불행해 보여요. 자,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돈 많은 사람들, 부자, 이게 필리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에요. 물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사건들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왜 언제나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여유가 없이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렇게 바쁘면서 넉넉하면서 배고프지 않으면서 불행한 표정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스스로가 이해가 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웃집에 이렇게 들릴 정도로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남이 있든 없든 자기가 화가 난 것을 표출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참 심하게 싸운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건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살아? 근데 정작 그렇게 사는 분은 왜요? 우리 나름대로 행복해요. 나름대로 행복해요. 우리는 큰 소리를 들어야 행복해요.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조용하게 어떻게 살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저를 왜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혹은 저는 왜 IQ가 여전히 2자릿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요?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할 텐데 왜 저는 이렇게 키를 작게 만드셨나요? 우리 집 딸은 늘 이게 불평이에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키를 크게 만드셨나요? 저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은가요? 쌍꺼풀 수술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나요? 근데 물만 마셔서는 살이 찌지 않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환경으로 인한 불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주었다. 충분히 주었다. 믿습니까? 오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에 충분히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혹은 불평, 이것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상에서 무섭게 번지는 것, 감사 릴레이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써놨는데요.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좀 염려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대상으로 지목하면 어쩌나. 여지없이 아주 초창기에 후배 목사님이 저를 지목을 했습니다. 분명 나는 당신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지목을 한 것인데,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지, 표지, 이것이 감사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릴레이를 통하여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은요, 이건 회개거리예요. 우리는 감사 노트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일 저녁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에 감사를 기록하다가 이게 잠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셨고 충분한 것을 주셨으며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왜 이런 그릇으로, 이런 외모로,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미 충분한 은혜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면 그 만든 그릇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 다양한 토기들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토기 중에서 가장 큰 토기는 북경의 자금성 안에 있는 토기입니다. 거의 제 키보다는 좀 작지만은요, 제 한 아름으로 다 안을 수 없는 2명 내지 3명이 팔을 벌려서 안아야만 하는 엄청난 토기가 자금성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볼 때 호기심을 잘 갖습니다. 저건 뭘까? 저 거대한 토기는, 이 자금성의 사이즈에 맞는 저 거대한 토기는 무엇일까? 궁금해서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요, 놀랍더라고요. 그 토기가 휴지통이었어요. 쓰레기통. 중국은 거대한 나라라 이렇게 쓰레기통도 크게 만드는구나. 자, 그 토기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쓰레기를 담기 위한 목적이에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어떤 토기는 보석을 담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그 모양, 그 색깔로 빚어낼 것입니다. 어떤 토기는 또 음식을 담기 위한 토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크기든지 단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목적, 분명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큰일 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든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아? 라고 하는 것도 죄예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만 해? 라고 하는 나를 평가하는 것도 죄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사는 우리의 구제의 대상인 필리핀어를 본다 하더라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목적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목적.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릇을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을 언급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쓰임받는 것은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굉장히 능력 있게 쓰임받은 죄종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에서 존경받으면서 위대하게 사역했던 그러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방해받기도 합니다. 왜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에서는요, 깨끗함이 쓰임받는 요소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은 위치에든지 낮은 위치에든지 제일 복된 것은요,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찬양대는 한 주간 3분에서 5분 사이에 있는 찬양 한 곡, 이 곡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까?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 쓰임 받는 거예요. 교사로 쓰임 받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 받기도 하고 안내나 주방 봉사나 여러 가지 일로 쓰임 받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끊이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더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경험이든 아니면 지식적인 경험이든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 쓰실 때가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 담임하던 교회의 목사님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받으리라. 자, 음식을 담을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릇을 가져왔는데 금그릇이에요. 음식을 담지 못해요.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깨끗함,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함, 생각의 깨끗함.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이, 이게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음란한 생각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낸 사람들을 내 판단 기준에 의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것, 이거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많이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표현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행실도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함,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기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고난이 없는 것이 재미없는 삶이지,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황대건 씨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솜씨가 굉장히 좋대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든지 아주 정교하고 탁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주체할 수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에 온통 에너지를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출소한 뒤에도 그 감옥 안에서 유익했던 그것이 인생에서 탁월하게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 쓰이는 경우에는 감옥 안에서 더 사기 행각을 크게 벌이는 법, 들키지 않고 도둑질하는 법, 이렇게 나쁜 쪽으로 더 터득해서 나와서 다시 또 재범, 산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대건 씨 같은 경우, 이 어둡고 암울했던 이 시기를 그냥 어두움으로, 불평의 요소로, 저항과 그러한 반항의 모습으로 자기 상처, 분노 이런 것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픔도 유익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두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재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기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려 하지 말고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서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유대인들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 때에, 어두울 때에,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다 실패한 상황인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남겨둔 자가 있어.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소중하고 또 이방 사람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넘치는 감사, 쓰임받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에 퍼지는